오늘은 2025년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작고 초라한 곳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번 주일에는 강림절의 의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였다. 강림절의 의미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다. 그리고 그 절기, 그 마음이 가장 최고에 달했을 때 그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강림절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가서를 공부하며 우리 강림절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을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또 호세와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습니다. 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침공을 해가지고 참 너무나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도시에 살고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불의와 부패로 인해서 온 남유다 왕국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농민들의 편에 서서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상류층의 그 부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그들에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생각하면은 농촌 출신으로서 농민의 편에서 가난한 자의 편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미가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악성을 아주 신랄하게 나열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농부들의 밭과 집들을 탐하고 그들의 재산과 그 소유를 강탈하는도다. 3장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뼈와 살을 뜯어먹는다고 그렇게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 왕과 부자들과 재판관들, 국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보다 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죄악상을 서서히 시퍼렇게 거침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와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고 계시지 않는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이 이 미가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고 더 이상 폭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창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궁전에서 왕을 향하여 그 신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농촌에서 가난한 자들 편에서, 농부들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4장에서 말씀하시더니 5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바로 여기는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 사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라헬이 죽어서 장사지어진 곳,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장사되어진 곳,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다윗이 자라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부터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작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은 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아래에 있지만은 너무나 참 작은 도시고 농촌 도시고 산악 도시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에. 그리고 AD 4세기경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정도 되는 곳에서 태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곳에다가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탄생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곳은 많은 순례자들이 또 와가지고 단체로 왔을 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다. 아마 마구간, 동굴로 만들어져 있는 그 마구간이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탄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별표를 해가지고 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오면은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도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문은 매우 작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는 작은 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낮은 자세로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정말 무명한 곳이고 시골이고 농촌의 작은 마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미가가 뭔가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부자들, 그 지도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단합했는데, 그런데 이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낮은 그 초라한 그 작은 그 마을에 오셨다. 마을에 오셨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은 자의 편에 서셔서 그 큰 자들이 억압하고 그 폭력을 행하는 그것을 이제 막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비록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상고에 아주 옛날에 그리고 영원전이 계시던 바로 창조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지만 그분은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떠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그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탄절 축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이 날을 축하하며 정말 복된 날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가지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높아지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한 말이, 그들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것,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도 낮은 모습으로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적어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 정도 되지만은, 나에게 임하는 권력이, 지휘권이 있지만은 그래도 더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일부에서는 우리 6.25 전쟁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국이 그토록 참 여러 가지 없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 전쟁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국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군들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를 쭉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랑스 정부가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유엔 가입국으로서 한국에 군인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없애만 보내겠다 했는데 그때 유엔 사령관 메가드가 필요 없어, 없애버리면 필요 없어. 군인을 보내면 받아주지만은 없애버리면 오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1000명을 보내겠다, 대대병력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인도 차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1000명을 보낼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몽클레어라고 하는 중장, 별 3개 되는 이 중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드골 장군 못지않는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별 4개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프랑스에는 별 3개가 최고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중장이 내가 그러면 한국에 가겠다 자언을 합니다. 이미 60이 가까이 된 분인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말하기를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 대대를 지휘하는 사람의 직급은 중령이다. 너는 중장이다. 중장은 한 군단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중령이 가야 할 이 대대를 맡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몽클레어 장군이 그래? 그러면 내 계급을 낮출게. 내가 중령으로 낮출게. 중장에서 중령으로 낮춥니다. 내 계급이나 스스로를 자신의 계급을 강등시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분입니다. 16살에 이미 군대 외인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분입니다. 정말 그 당시 한국에 오실 때가 58살인데 이제 은퇴할 때인데 그런 마지막을 한국 전쟁에 자신을 바치겠다.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 자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열 몇 명인가 데려왔는데 모두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유행 참전국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로 그때 소문이 났고, 그 참전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40%의 사람들이 죽거나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전한 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희생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 전쟁에서 약간 늦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1사 후퇴 이후에 경기도 양평에 보니까 지평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그 지평리 전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사 후퇴 이후에 막 유행군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최후의 보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군과 이 유행군들이 거기서 이 중공군을 막아내는데 약 10배 이상 많은 중공군을 막아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얼마나 참 용감하게 싸웠는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북진을 해가지고 오늘 그래도 38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래도 전쟁에서 뭐 완전히 우리가 패망하지 않냐고 이기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아들에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언젠가 너는 내가 한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유를 물을 것이다. 너와 같은 한국의 아이들이 길에서, 진흙 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여기에 왔단다. 여러분, 저 장군이 너무나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중장의 자리에서 이제 은퇴할 사람이 참 어떻게 중령으로 스스로 자신을 깎아서 올 수가 있는가? 너무나 믿기지 않아가지고 제가 우리 한돈 소령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학교에서 이거 배웠느냐고 그랬더니 배웠대.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정말이랍니다. 예. 여러분, 이 높은 자리, 그 영광된 자리, 그 편안한 자리를 던지고 낮은 자리로 와서 가장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요. 얼마나 더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높은 자리를 떠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된 자리, 그 위험스러운 그 보좌, 그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혼자서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일어나셔서 그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시고 걸어오시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그 마을에 가장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최악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떠나서 낮은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유명한 왕들이 미복자명이라 그래가지고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낮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 온갖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중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픔을 다 체혈해 보셨고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강절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집을 치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막 그렇게 해요. 얼마나 대단하게 그죠? 이 세상 불을 키우면 아니라 추리를 장식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내가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참 중요한 의미는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마구간에 자신의 그 피 묻은 그 몸을 눕히셨는데 도저히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 자신을 눕히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눕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대강절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낮은 모습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거움으로, 모두가 발렌티어로 자원하여서 더 낮은 자의 모습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장소에 오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이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 따라서 낮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또 낮아져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